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며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저는 비서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이라는 공간이 딱딱한 공간만은 아닙니다. 이따가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외부에서 유기성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연락 요청을 하시는 거죠. 말씀 요청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요청이나 이런 요청들을 이제 비서실로 연락을 참 많이 주십니다. 외부에서 이제 그 요청들을 하시면서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처음엔 이렇게 막 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 이런저런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쉽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제 이름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저는 유재일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상대방 층에서 흠집 놀라십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유기성 목사님과 무슨 가족관계나 뭐 이런 건 아니시죠? 네, 그럼 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냥 목사님과 어떤 혈연과 그런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안심을 하시고 이제 또 본인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또 하시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으십니다. 담임 목사님 비서 사역을 경험한다는 건요, 정말 목회하면서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24시간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어깨 넘어서 본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 은혜 받은 자리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비서실 사역이 어느 정도 정해진 스케줄도 있지만 참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연락을 해서 그냥 다짜고짜 목사님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저에게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것이 된다 참 싶습니다. 비서실로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연락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 특별히 이제 밖에 있는 성도님들의 상담 전화와 이메일 연락을 참 많이 받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들의 깊은 고민들을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서로가 다 다르지만 문제를 겪으면서 보이는 반응은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들을 보이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건 맞나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평소에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앞에 탁 서게 되면 사실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어느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이 교회에 있는 교역자 중에 한번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세상 누구에게도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지인에게도 자기 마음을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겠다. 특히 최근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존감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주님한테도 나의 지금 솔직한 형편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주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나요? 기도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주님은 응답해 주시나요? 믿어지지 않는 말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겨우 진정시켜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분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나가면서 축 처져 있는 뒷모습을 보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확실하게 믿는다, 믿음의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주 동안 매주 한 분 한 분씩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3명의 보인 행동과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은 확신을 갖고 행동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 확신이라는 주제를 나누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눴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요,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지역을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어요. 그 섬김에 감동한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제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무엇을 줄까 하다가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을 엘리사가 부르죠. 그리고 축복하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은 한 해 후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 크다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절망의 그림자가 갑자기 엄습하게 된 것이죠. 선물과 같은 아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을 잃은 이 수넴 여인, 절망 가운데 놓인 수넴 여인의 반응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여인은 놀라우리만큼 침착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인이 보인 반응은 그 즉시 그냥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죽은 아들을 전에 엘리사가 묵었던 그 침대 위에 올려두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묻죠. 아니,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냐고, 왜 가는 거냐고. 여인은 그런 남편에게 평안을 빕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대답이죠. 좀 맞지 않는 대답이죠. 그리고는 길을 떠납니다. 심지어 이제 여인이 오는 것을
엘리사와 게하시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마중을 갔다 와라. 지금 수냄 여인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게하시가 마중을 나갑니다. 그때 게하시가 이렇게 또 안부를 물어요. 그런데 그때 대답했던 수냄 여인의 반응도 평안하다 였습니다.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게하시에게 이 말한 평안하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샬롬. 아들이 죽은 이 상황에서 해석하자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런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인은 평안해서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평안한 일입니까? 아들이 죽었는데요. 선물과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 아들을 잃은 수냄 여인의 통곡도 보이지 않고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토로하면서 원망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발을 부둥켜 안고 자신의 심정을 터놓기 전까지 여인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여인이 오직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4절 수냄 여인이 한 말입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변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여인이 지금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지금 간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으로 가야만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의 확신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이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엘리사가 너희 가정에 아이가 생길 것이야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줬을 때 여인은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미 늙었거든요. 이미 자식을 갖기에는 이미 늦었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농담하지 마옵소서. 여인은 안 믿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긴 입었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아이였구나. 그래서 그녀는 문제의 해결이신 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살면서 겪는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십자가 앞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이어야만 합니다.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릴지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져야 할 곳은 그 어려움 앞이면 안 됩니다. 사람 앞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할 곳은 은혜의 증거로 이미 보여주신 십자가 앞이어야만 합니다.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 발을 부둥켜 안을 때까지 계속해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 앞에서도 그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십자가 앞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녀에게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것이 특권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냥 떨어지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 상황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 생각에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시점을 우리가 알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눈물의 결실은 반드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수넴 여인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예요. 나인성 과부. 나인성 과부는 이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남편을 먼저 잃은 여인에게 희망, 소망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하나 남은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독자인 아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들만 지금까지 보고 달려왔는데 희망이 상실된 겁니다. 아픔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을 지나가십니다. 그 장례 행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를 보시면서요, 과부의 그 감정을 그대로 공감해 주셨어요.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보셨다라는 단어예요. 보셨다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서 이 보셨다라는 단어가 한 40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셨다라는, 주님이 보셨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에는 한결같이 고통 가운데 놓인 자녀를 볼 때, 어려움 가운데 놓인 자녀를 볼 때 보셨다, 예수께서 보셨다 라고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머물게 했던 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랑의 증거, 확증, 확신입니다. 본문에서도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 여인의 아픔에게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은 것을 보고 게하시가 이제 가까이 옵니다. 떼어내려고, 여인과 떼어내려고,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떼어내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가만두라,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여인이 슬퍼하는지는 지금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그 여인을 향해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가만두라. 그 여인을 가만둬. 제게는 6살 된 아들과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은 참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름이 유하라인데, 유하라, 온유하라라는 뜻에서
이제 유하라로 지었어요. 그런데 성격은 온유하라, 유하라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려움을 겪은 것이 태어나기 이제 몇 주 전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그 아이 뱃속에 물혹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심각하게 이렇게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태어나면 검사를 해보시자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흘러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오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게 어떤 성질의 것인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물혹이 괴사가 돼서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산부인과에서는 안 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빨리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바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고 그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 밤 응급 수술로 저희 딸은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한 3-4시간 정도 수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술이 마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은 잘 됐고 아이의 한쪽 난소가 괴사가 일어나서 그 한쪽 난소를 드러내는 수술을 했고 그 괴사된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수술을 했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은 잘 됐다. 이제 뭐 아이가 잘 극복하는 것을 이제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선 이제 병원에는 이제 뭐 아내는 산부인과에 당연히 있고 제가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쉽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가만히 보는데 아이가 굉장히 호흡을 거칠게 하는 거예요. 마취에 취해 있어서 잠은 들어있었지만 호흡이 굉장히 거친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도 참 대견스럽기도 하면서도 아이가 마치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이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아이도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그 순간 막 저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아이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인큐베이터 안으로 저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눈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큐베이터에 비친 제 눈동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너가 무너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금 딸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그 네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아파. 인큐베이터 유리에 비친 너의 그 눈동자처럼 내가 그렇게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 내 시선은 너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한시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시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신이 더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마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어김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시고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 순간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요단 반대편
모압 땅에서 40여 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이제 당부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성경인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면서까지 내렸던 결론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이 계속 안아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안아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 세상이라는 광야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 주님은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버지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산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말, 우리 교회의 슬로건과 같은 그런 말이죠. 아마 이 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전제는 먼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만약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잔인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지도 않은데, 그게 어렵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바라본다는 확신이 없으면 주님 바라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입술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지금은 찬송가에 있더라고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절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불러드리고 싶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내가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주시고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주님이 안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송가 가사처럼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품 안 가득히 안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부모에게 거리낌 없는 그 아이들처럼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토해내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평안함을 유지했던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고는 그때부터는 무너져서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이 움직일 때까지 절대로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할 이야기 못할 이야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 힘들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내게 좀 어떻게 힘을 좀 주세요. 이렇게 토해내는 겁니다. 당신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당신이 내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제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토우저 목사님의 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말씀하신다 라는 책에서 데이빗 맥킨타이어에 다루어진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임재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솔직한 자세로 그분을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일종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말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완전히 솔직해지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지 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진실하게 말하라. 그것이 기도다. 수넴 여인의 감정을 그렇게 토해낼 때,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토해낼 때 엘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게하시만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일어나서 수넴 여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마음 그대로를 진솔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